주의 친절한 팔에 함께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함께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함께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함께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점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함께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함께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함께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함께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함께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함께세. 아멘. 사무엘하 19장 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3절까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3절. 자, 함께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리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아들의 반란을 통하여 다윗이 왕의 자리 또 예루살렘에서 쫓김을 당하다가 다윗의 용사들, 특공대원들 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아들의 반란이 잘못됐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군사력을 다 동원해서 압살롬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단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의 승보를 가지고 돌아오는 파수꾼에게 묻습니다. 좋은 사람들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느냐? 이 사실상 그 좋은 사람,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이 왕의 위치에서, 왕의 자리에서 빼앗겼기 때문에 그 자리를 도로 찾는 건데,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묻는 겁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던 파수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젊은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왕의 자리를 노리고 왕의 생명을 노리고 왕과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장관들, 국무위원들 다 쫓김을 당했던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오히려 다윗이 그 아들 잘 죽었다 이렇게 했더라면
주변에 있는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전쟁해 주었던 이런 오늘 나오는 요압이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 이런 분들이 속이 상하지 않을 텐데 자기 아들 죽은 것을 다윗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18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요. 아버지의 마음은 뭐 누구나 뭐 저라도 그렇고 누구라도 아마 다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왕 다윗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은 전쟁 속에 그냥 뭐 외국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의 생명을 노리고 자기의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들이 죽었다고 했을 때 그가 마음이 심히 아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내 아들 압살롬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느냐? 성문에 있는 사람들, 성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소문이 자자해서 결국은 왕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신임보다는 자기 아들에 대한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 19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왕이 압살롬 자기 아들을 위해서 슬퍼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제 전쟁에서 반란군에서 쿠데타에서 이 생명을 다 찾고 왕의 자리에 앉혀주고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나라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자리에 이 압살롬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슬퍼하고 울며 있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은 것이죠. 2절에 봅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을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리매 이제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왜 슬픔이 되었느냐? 왕의 말 한마디입니다. 차라리 문을 딱 닫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우리로 말하면 이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막 울든 뭐 뒹굴든 그랬으면 아마 조금 백성들의 마음이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쿠데타를 이기고 돌아오는 전승하고 돌아오는 이 군인들과 국방부 장관들 이런 분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 3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뭐 전쟁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에게 막 한우성을 지르고 우리로 말한 나팔을 불고 꽹과를 치고 잘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런 분들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가 팍 죽었어. 그냥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뭐와 같습니까? 이제 왕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첫째로 한 가지 얻을 것은 지도자의 말은 참 중요하다. 가장의 말도 중요하다. 가장으로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한마디 우리는 할 수 있어. 얘들아 걱정하지 마.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도자 한 사람의 태도가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한다 그래야 되겠죠. 말 한마디.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생명을 걸고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나의 생명을 되찾아 주어서 나의 왕의 자리를 찾아 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환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집에 들어가서는 또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에 봅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왕이 계시는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왕께 말했습니다. 왕께서 우리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민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에요. 왕의 말 한마디가 우리는 기죽은 뜻, 우리의 사기는 팍 거꾸로 떨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국방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이제 왕에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충고를 하느냐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이 말에 뼈를 되새겨야 될 말 중에 하나입니다. 6절입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니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했습니다. 우리가 왕 다윗을 위해서 생명 바치고 피 흘리고 죽음 앞에 있는 우리가 살아온 게 참 부끄럽습니다. 차라리 압살롬 쿠데타 일으키고 전쟁에서 그가 승리했더라면 다윗의 마음은 더 기뻤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얘기. 그리고 왕은 이 왕의 자리에서 쫓김을 당해서 어디로 가 있을 겁니까? 그것도 가족들 그리고 처첩들 비빈들 다 우리들 본다면 어디로 가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요압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7절에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훨씬 더 심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요압이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이. 여러분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요압은 자기 생명을 걸고 쿠데타를 진압하고 돌아와서 이 왕의 말 한마디 속에 백성들이 사기가 푹 떨어져서 막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제 요압이 자기가 책임지고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니까 왕도 그 말을 듣고는 눈을 끔뻑끔뻑 내가 참 이 쿠데타를 승리하고 돌아오는 우리의 군인들에게 내가 잘못했구나. 내 아들만 생각했지. 이게 정말로 잘못된 것이구나.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진정한 이 친구, 진정한 충성자는 위기 있을 때마다 그 지도자에게 한마디 한마디 항의를 하거나 정확한 정보, 그 정직한 말을 함으로써 이 왕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이런 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껴집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앞에 두고 머뭇머뭇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할 말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 자기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 보배로운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나쁜 말, 좋은 말 이렇게 골라서 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좋아하지 진짜 자기에게 힘들어할 때 그 말 한마디 던져주고 뼈 같은 말을 할 때 싫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참된 지도자의 마음속에 오늘 이 요압 같은 이런 사람은 다윗에게 충성된 중에 충성된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하니까 8절에 봅니다.
8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여러분 이 말이 참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요압 한 사람이 들어가서 왕이여 지금 왕의 말 한마디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떠나갑니다. 제가 구미 있을 때 이 성도들을 데리고 이제 야외를 갔어요. 야외를 가는데 교회가 그때는 큼직한 교회라서 이 대형 버스 세대 그리고 사람들 다 못 타서 요사에 많은 12인승 그 스타렉스를 타고 갔어요. 제가 이제 스타렉스를 운전해 가다가 차가 가다가 이렇게 고속도로 가는데 차가 가다가 스르르 서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핸드폰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세대는 다 지나서 톨게이트 지나가 버리고 우리 차만 고속도로에 덩그렇게 남아요. 자, 연락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차에도 뭐가 있었느냐 하니까 이 교인들을 같이 이제 나눠 먹어야 될 음식인 이 고기는 우리 차에 씌워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차가 가야 이게 뭐 정신도 고기라도 좀 구워 먹고 할 텐데 우리 차는 가다가 스톱돼가지고 서 있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또 앞에 가 있는 세대는 우리를 말로 뿔 따고 나가지고 왜 안 따라오냐 그러고 우리는 가다가 차가 밑에 뭐 이 사고 나가지고 사고는 아니고 차가 스스로 섰으니까 나중에 정비 공장 가서 이렇게 보니까 밑에 이렇게 이 기름이 돌아야 되는데 그게 이 급이 쫙 나가지고 이 차바퀴가 돌아가야 되는데 기름이 다 빠져버렸어. 엔진 오일이 빠져버리니까 차가 가다가 스톱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고 안 나고 그냥 있었어요. 그런 이제 정비 공장에 가가지고 이 수리를 하고 이제 12명이 뭐 앵앵거리는 있잖아요. 그 레카 뒤에 우리 차 타고 아이고 차가 여러분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면 괜찮지만 12명 타고 그 뒤에서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자. 바짝바짝 끓으면서 참 조마하겠는데 그걸 다 마치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막 교인들이 미안해 있고 또 목사님이 탁 내려오시면 뭐 쓸데없이 차가 고장내 가지고 왔으면 잘 지내고 올 텐데 와 이 말하고 가신 거예요. 그 있는 교인들 12명이 우리는 우리대로 쫄쫄 굶고 우리는 우리대로 불안해 왔고 나도 이제 감독사인데 할 말도 없고 교인들이 막 뻗다고 거예요. 아니 오셔가지고 밥도 못 먹었지 밥 먹으러 가자 이 말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그 이야기 듣고요 우리 이 12명이 막 뭐하지 이 단합이란 말이야. 그래서 뭐하시니까 싫다 이제 담임 목사도 싫다. 그래서 막 고기도 못 먹고 이럴 줄 알았으면 막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지. 이건 고기도 못 먹고 우리 쩔쩔 굶어가지고. 그런데 담임 목사 오셔가지고 사과했어. 미안합니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다윗과 이 요압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똑같아요. 여러분 지도자의 말 한마디라고 하는 것은 아휴 고생했지요. 우리도 고기도 못 먹고 우리도 여러 따라왔으면 같이 고기를 구워 먹을 텐데 우리도 쫄쫄 굶고 이렇게 왔으면 이 말을 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뭐 확 풀려가지고 아이고 그랬습니까? 서로 미안해하고 그럴 텐데 아이고 한마디 딱 듣고 나니까 막 성이 확 나가지고 젊은 분들이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 당장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 그 이야기 듣고 내 잘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듣고 또 해결한 거야. 여러분 요압이나 오늘 다윗이나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누군가가 한번 그런 말을 할 때 말 한마디에 진짜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 말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하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일 때 누군가가 나에게 한마디 지도자적인 말을 해줄 때 여러분 그분들의 얘기는 평생 남았어요. 저도 성도들이 가끔씩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던져주는 그 말 한마디 저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 말 한마디가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오늘 알았어 너희들 수고했다 그렇지만은 나는 내 아들 죽은 것을 내가 그냥 못 있다.
아이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결국은 왕이 모든 백성들 앞에 확 몰려왔을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왕의 자리가 되찾고 또 통치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 따뜻한 말 한마디는 평생의 수억의 재산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말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담겨져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도자들이 걸어가는 발자취마다 참 힘들고 어려움도 많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발자국에 흥건하게 채워주사 백성들의 마음속에 위로와 평강들이 항상 넘쳐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왜 오늘 다윗 같은 이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 더 마음에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온 백성들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의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평생토록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발자취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